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근데 왜 나는 아무 느낌이 없지? 왜 어떤 사람은 뜨겁게 체험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강렬한 감정, 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는 말씀보다 분위기가 중심이 되고요, 진리보다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받았느냐가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합니다. 부흥회를 열었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손바닥이나 지갑에 금가루가 떨어질 겁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금가루가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금가루가 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김 집사 넌 받았어? 이 권사 당신은 받았어? 너는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만 시선이 머무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엄청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어디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이 무엇인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유언적인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내가 죽고 없을 때에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능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남은 생을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서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변화산의 체험을 언급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셨지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가져올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빛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지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 체험 중 가장 놀라운 체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놀라운 변화산 체험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체험 중의 체험인 그 변화산 사건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직접 보았던 변형되신 그 주님의 모습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체험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언젠가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해서 쓰러진 자를 체험을 통해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교만해서 도저히 돌아오지 못하는 자를 꺾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은 때로 특별한 방식으로 체험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하늘의 음성,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체험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체험이 없다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험이 있든 없든 우리가 어디로 서 있느냐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더 확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체험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데려다 놓을 때 비로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이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김집사 넌 받았냐? 이권사 넌 받았냐? 체험이 말씀 앞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그 체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건 뭔가? 오늘 저는 베드로를 통해 두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령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사로이 푼다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엉뚱하게 퍼뜨리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제가 어린이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면 아멘 합시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선생님이 내주신 그 숙제를 잘 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가면 어떻게 되지요? 막지 마세요. 누구 아들인지 뭐. 네. 열심히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선생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먼저 여쭤보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사실 이 두 번째 자세는 첫 번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말씀을 내 뜻대로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날이 새기 전에 새벽별이 먼저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이 어두운 나를 밝혀서 진리의 아침으로 나를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해서 읽고 듣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입니다. 성경을 읽는 내가 어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날마다 느끼는 게 이겁니다. 아,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어둠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고 무지한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안 되네.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이가 아니어서 아멘 안 했구나.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 여러분 캄캄한 방에서 뭔가를 찾아본 적이 있나요? 어때요? 잘 찾아요? 잘 안 보인다고 해줘요. 캄캄한 데서 뭘 찾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한 목사님이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 아주 똑똑합니다.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잘 보이죠? 다 보이게 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모르겠어도 계속 읽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리의 빛을 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샛별이 떠오른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캄캄하게 어두운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빛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빛이 무지하고 어두운 나를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내 어둠과 무지가 거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런 무지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샛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확연하게 떠올라서 내 마음에 빛나실 때까지, 내 마음에 자리 잡으실 때까지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머물러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결론이 내가 결론이고, 또 결론이 내 위대함이 되고, 또 결론이 내 성공이 되고, 그렇다면 그 말씀은 100% 잘못 읽은 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성경을 사사롭게 푼 것이고, 그거야말로 주의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둠을 다 밝히시고 내 심령 안에 온전히 떠오르실 때까지 말씀을 품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다 밝혀서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머물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 앞에서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력이 살아나게 되고요, 죄와 세속에 찌들었던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정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낼게요.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가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찾기 급급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고, 내게 이해되는 말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몇 구절만 붙들고, 그래 나에게 축복 주시는 이 말씀만 내게 필요해,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을 주의해라.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비출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까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말씀보다 내 체험을 더 의지했던 모습이 있다면, 혹시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더 신뢰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크게 좀 아멘합시다. 다시요, NG 다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분명히 떠오를 때까지 주님, 내가 말씀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설교문 쓰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AI 하나 켜놓고 본문 하나 쳐놓으면은 수십 수백 가지 설교문이 5분 안에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더 흔들리기 쉽고 언제든지 준비된 척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말씀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둠뿐인 내 안에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길이 없으니 이 어둠뿐인 종에게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어두웠던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혹시라도 너무나 가벼운 자리는 아닙니까? 맨날 듣던 말씀, 비슷한 말씀, 여기서 못 들으면 기독교 채널에서 들으면 되는 그런 말씀.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를 도구로 삼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주간의 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 앞에 하루하루를 기다립니다. 저는 3시 반 전에 일어나서, 시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요새는 3시 50분 전에는 교회 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제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4시 50분에 나와도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의 전선에서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는지를 제가 조금이라도 공감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여서 오늘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오늘 우리의 절망 가운데 진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이, 그리고 부활절 맞게 되는 부활절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 되어서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